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은총을 구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사모하고 목마른 영혼을 가지고 나와싸우니 만족할 만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 시간 가득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원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가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것으로부터 온갖 불의와 시기와 탐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모든 악독이 다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를 한마디로 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원죄,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게 되었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범죄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답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가서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것과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랑 반드시 죽는다랑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또는 찾아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합니다. 만약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잘 알고 있었다면 사탄이 아무리 시험하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인간이 원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여기 에덴 동산은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던 곳입니다.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동산이고 언제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정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가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그러면 또 자기가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죠. 하나님께 그리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원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말씀을 맡은 자에게 하와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탄이 언제나 그렇지만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시험을 해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2장 17절에 이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아담에게 주시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에게 이 말씀을 맡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아담은 돕는 배필인 하와가 자기 곁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둘 중에 하와가 잘 모르니까 하와 혼자 있을 때 정확히 그걸 알고 시험을 해오는 거죠. 행여 그렇다 하더라도 하와가 아담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담에게 가서 물어봤으면, 확인했으면 둘이 함께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든 이 시험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대로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한 가지 더 이유를 살펴보면 하와의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만약에 사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다면, 그래? 그럼 너부터 먹어봐.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지 보고 내가 그 다음에 먹을게. 이렇게 하면 시험에 안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먼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누구도 먼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기가 먼저 먹는 거죠. 이런 크게 보면 네 가지 이유 정도로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따다 줘서 먹게 해서 같이 시험에 넘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이기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의 시험기사에서 보듯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첫 번째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또 두 번째도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시험에 올 때 그냥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반응이 나오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말씀을 꺼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의 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전신갑주 중에 전신갑주가 전부 다 방어도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에 준비된 신발, 전부 다 방어도구인데 한 가지 유일한 공격도구가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공격도구로 사탄의 시험을 무찌르는 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힘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혼자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가 목회자나 또는 영적 지도자를 의지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는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시험도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는데 모두가 다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너의 결정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네 왕국을 세우고 너의 나라를 만들고 네 생각대로 살아라 라는 그런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처음 인간이 왜 넘어지게 되었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왜 범죄하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여 시험에 넘어졌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먼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 준비하면서 불만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신구약 성경을 159절을 토시도 틀리지 않고 외워 적어야 되는데 그 중에 그냥 한 구절,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1절만 적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다 토시도 틀리지 않고 적어야 되는 게 한계입니다. 제가 단순함기를 너무 못해서 아니 이 말씀의 맥락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지 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가라사대 이런 것까지 다 똑같아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제 더 사역을 하고 성경을 더 알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 내 임의대로 내가 이 맥락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오늘 이 말씀 특히 보면서 제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말씀을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일한 공격도구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40일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안다면 정말 때마다 순간마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나의 부족한 기억력, 나의 지혜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고 긍휼히 여김 받기를 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구해서 또 주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생각나고 기억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말씀을 맡은 자, 교역자, 영적 지도자, 또 교회의 리더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아야 되겠죠. 절대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나 혼자 말씀을 정확히 알고 나 혼자 욕심을 부리는 일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영적 지도자를 찾거나 또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를 찾아서 그렇게 기도 부탁도 하고 시험을 이기고 내 삶을 그렇게 형통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면 되는가?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지금 사탄의 꾀임을 받고 시험에 넘어지는 그동안 아담은 시험에 아직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도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지 않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옆에 있던 이웃인 하와가 시험에 넘어지게 되니까 마치 도미노처럼 자기도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그 말씀을 맡은 자인 이 아담이 자기 옆에 있는 이웃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고 누리고 산다고 결코 되지 않습니다. 힘써 말씀을 전하고 힘써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처럼 나도 시험에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전해주기만 해라 한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담도 가르쳐 지키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가르쳐만 줬나 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때에 더 짐이 무겁죠. 부모님들은 더 철저히 준비하고 더 열성으로 준비하고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화면으로 예배하더라도 잘 입고 깨끗이 준비하고 헌금도 봉투에 넣어서 다 준비하고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며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건 이 입으로 말로만 하면 되지만 지키게 하려면 반드시 내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결심하고 내가 먼저 훈련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또 세상이 우리를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르쳐 지키게 나에게 해야 합니다. 또한 아담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먼저 예수 믿고 먼저 복음을 알고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해야 했던 그 의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기회를 따라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살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라고,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나의 삶에 이루고 나의 삶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우리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확장하고 함께 하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친히 시험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이 은혜를 구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로 또한 성령으로 덧입어서 주님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대장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너끈히 이길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누리고 마음껏 정말 이 복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세대의 물결이 거세고 높아 하나님 우리도 삼켜질 것 같고 침잠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목사라고 이야기하기 참 부끄러워져 버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마음 중심에 사모하여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에 넘어졌던 일들을 보면서 그러나 예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다시 또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 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오늘 만나게 하는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먼저 말씀 맡은 자로,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자로 그 은혜와 그 사랑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갚고 또 그 의무를 성실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오늘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모든 시험을 이미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마음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시험을 온전히 이기며 승리하여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시험을 온전히 이기기를 사모하며 주와 동행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와 또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복음을 오늘도 만방에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